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믿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로서 사랑을 내세우며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본문부터는 같은 주제를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다룹니다. 그는 믿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나누어 다룹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강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군가의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과 서로 연합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쓴 것을 생각하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율법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율법의 배경이 전혀 없어 모든 일을 믿음만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규례는 유대인들에게는 1500년 이상 세월의 일상이고 문화였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율법에서 해방해 주셨어도 안식일에 마음대로 무엇을 하기가 매우 꺼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무리 형제자매로 부르라고 해도 호칭 문화의 습관이 배어 있고 장유 유소의 질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이 드신 성도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날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식일에 장을 본다고 양심에 꺼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이란 개념도 없던 시대에 일주일에 하루이든 이틀이든 일주일 내내이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라고 한 말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로 여기는 날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날로 택한 날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사도 바울의 답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각각 자기 자신의 마음에 충분한 확신이 들게 할지니라입니다. 확신이 든다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분한 확신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도 자기 관점에서 내가 옳으니 너는 틀리니 하며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각자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확신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이렇게 하게 한 데에는 그에게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마음을 주어 충분한 확신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주일에 해당하는 주의 날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계시를 본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아무 날도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충분한 확신에 이를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 또 다른 근거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로마 교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율법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무엇이라도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기로 들면 주를 위하여라는 의도를 무시하고 사람의 행동만 보고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 특별하게 예민하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어떻게 이방 신들에게 드린 제사 음식까지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느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 모두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지키고 음식을 먹는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왜 나와 다르게 행동하느냐의 중요성을 두고 비판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곧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죽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살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의 것이고 살아도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하여 주님께 세움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받으신 이상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습관으로 인해 오랜 세월 익숙해져 온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문화와 사회적인 특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이라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묻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비판한 일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행위에 따라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업신여겼느냐? 이때는 누구도 둘러대지 못합니다. 이실직고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부끄러워 말하고 싶지 않아도 내 혀가 자백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삶이 하나도 상과 연결되지 않아 영혼 구원만 받고 끝날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 비판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쌓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는 이이신데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발견하고 상을 얻는 길입니다. 지금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나 의견을 비판하면 그 당장은 공의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늘의 상급을 놓침과 동시에 주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보고할 일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판은 불신을 낳고 용납은 신뢰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이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온 세대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